우리 인생에서 가장 피하고 싶지만 사실 피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죽음을 맞이하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유가족들의 그 슬픔과 그리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죽음은 모든 생명의 끝이죠. 그리고 모든 관계의 끝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랑의 추억이나 기쁨의 순간들도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는 이별의 슬픔과 단절의 고통으로 뒤바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음만큼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을 주는 것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장례 예배를 집례하게 될 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도 이것인데요. 어떤 사물의 본질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가 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반대를 더 잘 이해하면 할수록 그 본질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빛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 반대가 되는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빛이 무엇인지 더 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낮에 촛불을 켜면 그 촛불은 눈에 별로 띄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촛불을 켜게 되면 공간 전체를 밝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이 무엇인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 반대가 되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삶의 의미, 생명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삶과 죽음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10년, 30년, 50년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은 10년, 30년, 50년 더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모래시계가 있다면 우리가 살아온 날만큼의 그 시간만큼 모래가 빠져나간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큼이나 우리의 생명이 죽음에 의해서 갉아먹힘을 당했다고 해도 틀림없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것이 죽음이지만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1절을 보시면요, 사라가 127년을 살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경 저자는 그냥 심플하게 127세를 살았다라고 그냥 표현하면 되는 건데 그녀가 누린 횟수가 바로 127세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여성이 죽은 나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경우가 없는데 유일하게 사라만큼은 그녀가 죽은 나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그녀가 믿음의 조상이고 열방의 어머니로서 갖게 되는 그 중요성이 성경 전체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몇몇 신학자들은 이 사라가 127년을 살았다는 것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완전수 12와 그리고 충만을 상징하는 10을 곱하는 겁니다. 그럼 120이 되죠. 그리고 7, 또 다른 충만과 신석 속성을 상징하고 있는 7을 더하는 것을 통해서 사라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충만한 삶을 살았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라의 인생을 향한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라에 대한 이러한 평가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그녀의 그 삶을 살펴보면 그녀의 시작은 복된 삶, 충만한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사라가 제일 먼저 등장한 곳이 창세기 11장 30절인데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신에게 저주받은 자로 낙인이 찍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과 기쁨이 없는 존재로 사회에서 여겨졌죠. 그러니까 저주와 결핍으로 인해서
저주와 결핍으로 인해 고통받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통스럽고 암울한 그녀의 삶의 조건과 상황이 그녀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그들을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로 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것이 이번 주간의 이 암송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90세의 여인, 생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여인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임신하게 되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라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성취되는 열방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라틴어 격언에 피니스 코로나 오프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끝이 작품의 왕관을 씌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과정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끝이, 결말이 아름다우면 그 인생 전체가 명작으로 완성된다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명작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습니까? 하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준비하셨죠. 그리고 이삭을 대신할 숫 양도 예배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구원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상실과 슬픔, 실패와 고통, 너무나도 저수스럽고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결국 그 끝이 더욱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끝을 더욱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의 명작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주와 결핍, 상처와 절망으로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증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라가 어디에서 죽었는지가 이 지역 이름이 성경에선 강조되고 있는데 그녀가 죽은 장소는 그녀의 인생의 결말이 왜 이처럼 아름답고 복된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이 헤브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연합, 교제 아닙니까? 그 이름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라가 헤브론에서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은 그녀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운데 거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과 교제를 누리며 살아갔음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살면서 무슨 크고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늦은 나이에 아이 낳고 그 아이 키우다가 이삭의 나이가 37이 되었을 때 그때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 아닙니까? 어떤 큰일이나 업적을 이룬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다가 그냥 천국 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녀의 인생을 복되고 충만한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사라를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목적과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뭔가 크고 대단한 일을 해야 하지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한다면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던 아니면 구멍가게를 운영하던 아니면 청소 일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가가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에녹이라는 인물을 참 좋아하는데요. 창세기 5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을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보면은 사실 그가 뭐 유명한 조직을 만들었던가 아니면 어떤 큰 업적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살면서 했었던 것은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은 것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애 낳고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은 충만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헤브론에서의 삶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 되기 싫어서 막 도망 다니다가 만 20살에 예수님 만나게 되고 다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정말 많이 불렀었던 찬송 중에 하나가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이 찬송인데요. 특별히 이 3절, 제가 죽을 때 꼭 이 찬양하고 제가 천국 가고 싶은 마음에 정말 많이 제가 불렀는데요. 지금 바로 천국 갈 건 아니지만 우리 같이 2절 3절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잠깐만요, 제가 2절 한다 그래 놓고 3절 했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2절 다시 하겠습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3절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끝자락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고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 더 높은 사회적인 성공과 지위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 더 높은 성공과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헤브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2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내의 그 상실로 인해 죽음을 인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슬퍼한다라는 건 가슴을 치면서 슬퍼한다는 것이고, 또 애통한다는 것은 소리 내어 운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 깊은 슬픔을 보이고 충분히 울면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깊은 슬픔과 애통하는 것이 불신앙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이와 같이 큰 슬픔과 애통함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충분히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의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고 우리와 함께 애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결단코 우울함과 절망의 애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울함과 절망에 빠져서 안 되냐 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충분히 슬퍼하고 애통했지만 슬픔과 애통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3절 4절을 보시면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납니다. 슬픔과 애통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소망을 향해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했냐면 햇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라를 매장할 그 소유주를 달라라고 그 소유주를 사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할 그 무덤이 필요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무덤에 대한 소유권을 매입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소개하냐 하면은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 화면 보여주시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건 법적인 권리를 갖지 못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토지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거창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은 남에게 얹혀 살고 있는 나그네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땅 한 평도 갖지 못하는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그 상황입니까? 창세기 13장 1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텐데 영원히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약속이 주어졌는데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할 무덤조차, 한 평의 땅조차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의 그 상황과 달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반드시 그의 후손에게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징표로서 가나안 땅에서 무덤을 소유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자 6절을 보면은요, 여기서 이제 스토리 내용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햇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거 그냥 택해서 장사하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무덤 묘실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호의적으로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만큼의 신앙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교회 가운데서만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품과 성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신앙 인격으로 증명되는 것이고, 그 신앙 인격의 그 열매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9절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막벨라구를 사겠다, 막벨라구를 반드시 사야 한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에브론으로 밝혀지는데요, 그가 11절에 말하는 것은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이 들으소서, 내가 밭뿐만 아니라 굴 모든 것들을 당신에게 드릴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공짜로 이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다 공짜로 주니까 넙죽 할렐루야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공짜 좋아하잖아요, 저희는. 근데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그 제안을 거절하고 공짜로 그 무덤을 사용하지 않겠다, 값을 주고 그 땅과 무덤을 사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라의 매장지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 믿음의 뿌리를 그 땅 가운데 내리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만약에 공짜로 주인의 호의에 따라서 그 무덤을 사용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사용할 수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근데 주인이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방빼라고 하면 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의 후손이 이거 우리 조상의 땅이었는데 잠시 빌려준 것 뿐이다 라고 땅을 달라고 하면 되돌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값을 주더라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소유지를 얻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요, 에브론이 땅을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해서 지금 상업적인 수사법, 이 상수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겉으로는 묘지와 밭까지 다 주겠다라고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인 소유권은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긋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땅을 팔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사고 싶으면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할 것이요 라는 밑밥을 까는 상술과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런지 그 뒤에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땅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15절을 보면요, 에브론이 은 400세겔을 요구합니다. 이미 계산을 다 해놓고 기다린 것처럼 은 400세겔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은 400세겔이 당시에는 엄청난 가치의 돈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 50세겔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살 때는 17세겔을 샀습니다. 17세겔. 그러니까 50세겔, 17세겔에 비하면 그 고대니까 더욱더 은이 귀할 때 아니겠습니까? 400세겔을 주었다라는 건 엄청나게 비싸게 아주 바가지를 옴팡 쓰게 된 그 돈을 주고 사게 된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가지고 흥정하지 않아요. 땅값을 깎으려고 애쓰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주고 그 소유권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싸게 사느냐 비싸게 사는가, 이 경제적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반드시 그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한 그 믿음의 징표로서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면은요, 은 400세겔을 줄 때 나름대로 400세를 주는 게 아니라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공증하는 거죠. 이전에도 아비멜렉과 함께 그 우물과 관련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가 이런 것입니다. 그냥 대강대강 좋고 좋은 거니까 너 나 믿잖아, 안 믿어?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그 친밀한 관계라고 여겼었는데 돈 문제 때문에, 사업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들은 법대로, 계약대로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모든 이들을 지금 나의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후손의 때에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후손에게 바로 이 믿음의 보증금을 남겨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막대한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경제적 가치보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복음적 신앙이 계승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대가 지불하고 우리의 막벨라 굴을 매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희생하고 수고하고 대가 지불하는가, 그것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가 지불하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이제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미래 세대의 신앙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희생하고 헌신하고 대가 지불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 조선의 땅을 밟았을 때 그의 눈에 보기에는 조선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삼국교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이다. 이런 기도를 했을 정도로 암울한 이 조선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실의 문제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조선 기독대학을 세웠고, 또 이후에 연희 전문학교를 세우는데 신촌 일대에 터를 잡고 또 교육의 뿌리를 내립니다. 에비슨 선교사와 함께 병원을 세웠는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오늘날의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심은 믿음의 씨앗과 희생이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살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건 나 중심의 안락함과 행복함을 벗어버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름다운 신앙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대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이 교육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이미 교육관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얘기를 안 해서, 말씀 안 드려서 모르셨죠? 사실 저는 2년 전만 해도 당회에다가 이거 조금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부담이 많았는데, 이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다른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듭니다.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의 여건들을 볼 때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들이 있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살리고 복음적 신앙 계승을 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로 계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적 신앙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 이것보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의 부흥이 필요하고 또 우리 기독학교를 통해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사명자를 일으키고 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봉사가 있지만 특별히 중요한 봉사가 있다면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는 겁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유년부, 소년부 광고가 나오는데요, 사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언약을 붙드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미래 세대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간의 한계와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과 그 밭에 대한 영원한 소유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반드시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게 될 것에 대해 첫 열매, 보증수표를 마련한 것이죠. 약속의 성취에 대한 이 보증수표로서 무덤이었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누군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그의 후손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마지막 유언과 일맥상통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50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자신은 죽을 것이지만 자신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돌보셔서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돌보신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인데요, 똑같이 사용된 곳이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파카드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인간의 어떤 힘과 방법으로도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죽은 몸과 다름없었던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새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요셉이 죽을지라도, 인간의 죽음과 같은 그 현실과 그 한계를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무덤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빈 무덤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매입하게 되는 막벨라 굴은 결국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빈 무덤이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의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과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것을 위하여 투자하고 헌신한 그 삶은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 엄청난 그 대가를 지불했지만, 그러나 그 땅의 가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쓴 시에 반복되는 이 구절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갑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건강,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 영향력, 모든 관계들, 이 모든 것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C.T. 스터드는 당시 영국을 대표하는 크리켓 선수였고요, 부모로부터 막대한 그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근데 자신이 받은 그 모든 유산을 결국엔 구제와 선교 사역에 다 드렸고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운동선수로서의 인기와 커리어, 그 칭찬과 박수, 부와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했었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과 고통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다 지나갑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기쁨과 행복과 그 모든 것들도 결국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하는 헌신과 투자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나는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당신을 돌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결국에는 끝이 있습니다. 다 죽게 됩니다. 결국엔 떠나가게 되고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었던 믿음의 행위들, 믿음의 기도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땅을, 얼마만큼 재물을, 이것들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갔었던 그 믿음의 삶, 믿음의 기도, 사랑의 수고, 헌신, 이 모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에 쓰임받기에 그 모든 것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기도, 영원한 사랑의 수고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계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안함과 안락함들, 성공과 번영, 이것 또한 영광도 다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언약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지혜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확증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복음적 신앙 계승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의 믿음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죽을지라도, 우리는 천국 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했던 그 믿음의 순종과 기도도 영원한 줄 믿사오니 그렇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영원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과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원하신 것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그 인정과 복지심을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고 영광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주님 그런 특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세대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님,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는 괴로움과 고난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주 안에서 다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과 구원의 영광을 확증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는 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대가 지불하고 투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낌없이 드렸었던 시티 스터드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하여 정말 그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우리가 사야 될 막벨라구를 그렇게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을 것이지만 우리 모두 다 인생의 끝이 있지만 그 죽음으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봐주지 못할 때, 우리가 보호해주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순종과 기도가 영원한 순종과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님 은혜 감사함을 올려드린 각양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날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암세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주신 지혜와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주님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기적과 같은 표적의 인생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와 우리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이 터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 사역과 형제교회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